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아마 이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로 나올 때 기쁨의 시간, 감사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이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내용들이 좀 복잡한 내용들도 많고 이제 다뤄야 될 이야기들도 좀 많다 보니까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욥기 11번째 시간이죠.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지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이 욥기를 쭉 묵상해 오셨다면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이 얼마나 생뚱맞은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앞서 이 세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나 지인처럼 보기는 하는데 특별히 그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욥기 시작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3분의 2가 지날 때까지 3분의 2도 아니죠. 거의 한 4분의 3이 지난 것이죠. 그때까지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언급이 적습니다.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욥기의 내용이 누가 등장했습니까? 욥과 욥의 가정, 그리고 하늘나라, 그리고 세 친구. 한 이 정도 외에는 아예 사람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32장에서 자신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참 미지에 쌓여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조차도 참 별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점이 실은 그의 그 존재감, 그의 이 존재감 없음과도 큰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 친구대에서 나눌 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나눌 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저 오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욱더 풍부하다, 그런 존경과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나이 많다라는 것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이 살던 지역 때문에 어떤 지혜자로서 더 우리가 추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가 많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은요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 또 유력한 사람들, 욥도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모두 지역에서 이제 한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한다고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생각해서 엘리후를 비춰보면 엘리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어느 지역이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어딘가에서 알려진 사람도 아닐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발언권도 없었던 것이고, 이 세 친구들이 이 엘리후의 존재조차도 제대로 보일 수 없을 만큼, 이 세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보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조용히 있어야만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엘리후야말로 이 욥기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가 잘못했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지만 엘리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위도 없었고 어떤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존재감도 없었던 이 엘리후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기엔, 자기의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고 어린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후가 나서서 그 지혜자들, 권위자들, 그 유력자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말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반전의 이야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와 같은 반전을 우리는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시다 보면은요, 성경의 문화는요, 장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을 중요시하던 사회입니다. 첫째라는 이유만으로도 더 큰 축복을 받았고요, 첫째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이 성경에서의 사회입니다. 그거는 뭐 그 당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돼서 지금 뭐 요즘에야 뭐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없어졌다, 뭐 장자 이런 것들이 많이 수그러들었다 하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요, 이런 세상의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첫째라는 것이 당시의 논리에서 볼 때 어떤 권력이나 힘과 같은 능력이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세상의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족장 시대를 보시면은요, 한 번도 그렇게 돌아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첫째 이스마엘이 있었죠. 하지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스마엘은 그 여종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뒤에 가면 어떨까요? 이삭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장자이지만 야곱 사이에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게 됩니다. 둘은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곱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11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첫째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인 유다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의 논리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은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다윗을 소개시켜 주지 않을 정도로 그도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첫째가 아니었죠. 둘째도 아니었죠.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장자만이 무언가 이어받고 장자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는 장자를 우선시 여겼던 사회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은요, 이런 나이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로 가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소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요, 당시 므낫세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이것이 나뉘어서 지파의 힘이 그 중에서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요, 그런 므낫세, 힘이 약한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세가 약한 가정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라 하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사울 왕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사울은 그 말을 절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지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멸족에 가까울 정도로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라질 뻔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인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12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십니다. 비록 사울은 나중에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는가를 우리가 또한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문화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을 리더로서 택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그들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세상과 그 사회의 문화를, 그 가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만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엘리후라는 존재,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반전이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런 질문들과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장자를 따지는 사회도 아니죠. 하지만 또 다른 가치를 두고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권력이니, 학력이니,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니, 재산이 어떠니, 외모가 어떠니, 말솜씨가 어떠니, 성품이 어떠니,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돈이 적던 많던, 어떤 능력이 있던,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던, 우리가 어떻게 생겼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런 세상의 가치로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에 품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역사와 같이 세상의 판단으로는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엘리후와 같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힘도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들어쓰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일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진실되게 믿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의 논리에 참 휘둘릴 때가 많아요. 나의 자존감이 너무나도 깎여나갈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일에 최대의 스펙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때를 함께 기도함으로써 품으며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엘리후가 어떤 이야기를 욥과 세 친구들에게 한 것일까요? 엘리후의 말에서 보면은요, 그가 갖고 있는 확고한 중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인데 3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음이라. 아멘이시죠? 앞서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비슷하지만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세 친구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던 자신들의 틀에 끼워 맞추는 그 권선징악의 논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징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벌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넌 뭔가 악한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욥, 너가 빨리 회개해야지. 우리처럼 너도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의 마음에는요, 욥을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욥을 설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변호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의 의의만을 높이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엘리후는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의 논리로서 욥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엘리후는요, 조금 더 심오하면서도 더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님을 변호하고 보호하는 하나님 편에 선 질문을 욥에게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은 저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욥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 수 없지만 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요, 반대로 욥의 악행을 들춰내려고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벌을 받는 데에는 너의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너의 악함을 드러내보아라. 빨리 드러내고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혹은 우리의 이 악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도 낮추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누가 잘해서 복을 받았고 누가 못해서 벌을 받았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벌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욥이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선하신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요, 욥과 세 친구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 하나를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또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인간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본주의, 요즘에는 인문주의라고도 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과 세 친구들의 마음에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아왔어.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지금 벌을 받고 있어. 그 이유는 뭘까?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만 해. 굉장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언뜻 보면 분명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의롭게 세워주시고 악을 벌하신다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에는요, 결국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받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복받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생각에 엘리후가 되묻는 것이죠.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악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고난이 지어진 것이 악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라는 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을 중심으로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취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을 그 인간 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고민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벌을 주시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후가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이 선하게 살아왔다고 해서 당신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해 주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본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것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적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이 선한 일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저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실까? 그것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이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을 변호하던 그 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묵상을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구구절절 어떤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고난과 이 여러 가지 논쟁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엘리후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그 만나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와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